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계속된 이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던 이 요시야 왕은 율법이 명한 대로, 즉 말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잃어버렸던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기도 하죠. 이렇게 요시야 왕의 개혁은 말씀 중심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지만 므낫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의 제약이 너무나 커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전쟁에 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자 요시야 왕 22장, 23장을 통해서 이제 요시야 왕의 모든 업적이 마무리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시야 왕의 개혁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23절 6월절에 관한 이야기죠. 21절, 23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거할 것은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다시 회복시킨 것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었죠.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사사시대로부터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기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 유월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건너뛰다, 뛰어 넘다라는 뜻을 가진 파사흐에서 유래한 그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 기억하시죠? 그 사람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그 모든 것을 치신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그냥 넘어가게 한 사건, 패스오브 했던 이 사건, 바로 유월절은 바로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설날이랑 비슷해요. 설이랑 비슷하죠.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가장 첫 번째로 지켜져야 할 이 유월절, 이것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출애굽의 감격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한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 각자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무조건 지금 이 시간 점검을 하시고 잃어버린 그 첫사랑,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다시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늘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이 은혜의 때를 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살아갈 때는 내 자신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새벽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그 뒤에 바로 행했던 것이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 이 종교 개혁을 한, 신앙 개혁을 한 그 목적이 마지막 부분에 있죠.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뭐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해 나갔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라고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냥 떠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정확히 어떻게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과 그리고 행함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전혀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행함에 의하여서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을 확신으로 번역을 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참 애석하죠. 보였으면은 참 더 많은 백성들이 금방금방 돌아오실 건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라는 이 증거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만큼은 당신을 보면, 아빠 엄마를 보면, 그리고 오빠 동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 말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손해보면서 때로는 억울하면서도 계속해서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5절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한 그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우리 다 함께 자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정말 극찬이죠. 저도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 즉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요시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뛰어난 점은 그가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이 이제 언약의 책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 말씀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의 선왕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점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왕의 필적할 만한 그런 왕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열심과 열정으로 개혁의 사역을 꾸준히 수행한 점에 있어서는 요시야 왕의 필적할 만한 그런 왕이,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25절에도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준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열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뿌리가 되었기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 개혁을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말씀이 이렇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 왕은 말씀을 그 삶의 중심으로 삼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얼만큼 말씀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얼만큼 말씀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하셔요, 안 궁금하셔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합니다. 새벽에 불러도 나가요, 사랑할 때는. 그런데 우리 일평생이 아닌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궁금한 게 정상이에요. 궁금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만을 듣고 살아낼 수 있으십니까? 못 살아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각자가 만나는 그 하나님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멋있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그 사람 편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처럼만 신앙생활 해라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본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말미에 가서 참 권사님은, 참 우리 장로님은, 참 아빠는, 엄마는, 참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이셨습니다라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26절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반절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이 요시야 왕의 반절이 일어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요시야 왕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개혁을 하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에는 므낫세 왕이 너무나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죄악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만의 죄악으로 이렇게 정말 열심을 내서 달려간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은 모른 척하시고 그 진노의 심판을 돌이켰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내가 벌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그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니느웨 성이 회개했을 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꼭 므낫세 왕의 이 죄악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찾아봤는데 메투엘리 주석이라는 그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 어떻게 주석이 되어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 사람들은 왕이기 때문에 순종했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 저는 이 주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 9절 말씀. 자, 다시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 왕에 의해 정말 철두철미하게 우상이 제거되고 성전이 수리되고 심지어 유월절 절기마저도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은 우리의 이 심령이 개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마지못해 계속해서 시키니까, 왕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회개도 없고 그리고 므낫세의 죄악을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은 했지만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때에 그 많은 악행들,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마음의 중심을 남아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공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밭에 아멘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뒤에서 다른 것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녕 내 삶의 주인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새벽 이것을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심령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교회 비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교회 연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비전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통근통독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가만히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열정을 보면 요시야 왕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정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비전을 선포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겠지만, 뭐 목사님 말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내 좋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받는 유다 백성들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통근통독 17주간이더라고요. 12월 달에 맞춰요. 통독하면 2024년도 지나가겠구나. 왜 이렇게 길어? 저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 선포에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비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연합하는 거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전달하는 거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것은 담임 목사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그러면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조금의 이 기쁨, 토요일날 해야 될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토요일 하루만 쉬는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되면 윽박지르죠.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깊숙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묵상을 해보시고 혹여나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의 삶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에 대한 선물을 또 다른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 요시야 왕이 죽는 그 장면을 조금만 잠깐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3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귀한 장룡에 크게 쓰임 받았던 그처럼 열정적이던 이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굉장히 불현듯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죠. 갑자기 애굽 왕이랑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생했으니까 데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병행 구절이 있죠. 역대하 35장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우리 역대하 35장 21절 22절 여기에 요시야 왕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요시야 왕 당시에 애굽의 이 군세가 굉장히 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가기 위해서 유다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내가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니까 길만 좀 터줘. 우리나라 지형이랑 똑같죠. 일본이 예전에 중국을 치러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제 요시야 왕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수르에 붙을 건지 애굽에 붙을 건지.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선택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지나가니까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땅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내어주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왕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애굽 왕이 지금 읽었던 2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변장을 해서 나아가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서 그 믿지 않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전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화살에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은 그래도 요시야 왕이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까지도 지어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이 마지막 28절 30절 요시야 왕의 죽음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실행해야 될 이 영적인 신앙 개혁,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이 새로움을 받아서 영적 개혁을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교회의 비전과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달려 나가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성경 통독하셨으면 좋겠다. 읽지를 못하시더라도 들을 때에 한 구절이라도 가져가면은 그것이 살리는 말씀이지 않느냐. 보고를 드릴 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글을 잘 못 읽으셔서 그리고 읽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참 많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받는 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레마 말씀 한 구절 받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생각이 많이 좁았죠. 많이 작았죠. 그냥 그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형편만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형편,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보신 거죠. 영적인 부분을 보신 거예요. 할 수 있으시면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심으로 최소한 우리 가족들에게만큼은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내세우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심령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신앙으로 거듭나 오직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두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채워주셔서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삶의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들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를 살려내는 복된 삶 살게 하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